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 1절부터 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좁게 할 것이니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가 앞에서 내게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발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전도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해 아래에서 무익한 행사에 대한 노래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으로서 해 아래에서 행사가 무익한 이유와 그 사실에 대하여 노래하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호와의 영원성을 찬양하려고 역설적으로 해 아래서 인생들의 행사가 무익한 이유와 그 사실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찬양 역시 솔로몬과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과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역사적 사건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배제한다면 그 모든 역사적 사건은 헛되어 무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생이 무익한 행사,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해서 솔로몬을 비롯한 모든 인생들의 무익한 행사 역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의 유익한 행사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역설적으로 노래한 해 아래서의 무익한 행사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는 장차 오실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의 유익한 행사에 대한 섭리의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라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배제한 그림자는 헛된 것에 불과하지요. 이러한 뜻에서 솔로몬은 해 아래서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노래하면서 곧 여호와의 영원성에 대하여 찬양하려는 뜻에서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를 역설적으로 해 아래서 인생들의 무익한 행사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호와의 영원성에 대한 솔로몬의 찬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행사를 이루시려고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것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5장에서 7장까지는
헤아려서 무익한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는 그러한 과정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게 되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인생들의 허무하고 무익한 것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에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또 머릿속에 딱 박힐 수 있도록 무익한 것이 무엇고 영원한 우리가 가치로운 것이 뭔가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극과 극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말씀을 듣고 말을 적게 하며 서운한 것을 갚으라고 노래하도록 섭리를 하신 내용 중에서 1절에서 3절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을 적게 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솔로몬이 2인칭을 사용하면서 명령하는 어법을 사용하는 것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도서 이제 앞으로 이제 12장 12절에 잘 소개될 것이고 그때 가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가라고 하면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앞서 헤아려서 인생들의 행사가 무익한 사실에 대하여 노래한 후 자기 아들에게 각성하라는 뜻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솔로몬은 말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은 까닭에 우매자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매자가 아무리 물질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자기 스스로의 악행을 깨달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하면서 그 까닭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서 다시 말하면 땅에 속한 자는 말을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뜻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면서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곧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한다면 우매한 자의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자기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을 듣고 말을 적게 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말을 안 하면 중간이나 가고 또 더 말을 안 하면 지혜자로 여긴다 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 옛 어른들은 경험을 통해서 말을 가만히 않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무식이 드러나서 이제 자기를 오픈하게 된다 하는 말로서 이제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적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7절에서는 솔로몬이 자기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서 범죄를 면하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서원한 것을 갚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하나님께 어떤 물질을 제물로 드리거나 어떤 일을 행하기로 서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서약하고 이행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우매한 자가 되기 때문에 서약한 것은 반드시 갚아 이행하라는 뜻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는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제 항상 그런 어떤 회의를 하고 어떤 말을 하고 그럴 때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그것을 감지를 못하면 그걸 감지하려고 질문을 하고 물어보고 또 자기 의사를 말해야 되는데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상대가 들은 것으로 알고 알 것으로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통하냐면 여러분들 부부가 한 몸이라고 그러죠. 매일 같이 사는 한 부부도 말을 안 하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상대에게 전달을 해야 상대가 그걸 알지. 내 속에 아무리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표현을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솔로몬은 네가 말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쑥 내놓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했으면 반드시 갚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서약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편이 낫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물질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면서 제물을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입으로 육체를 범죄케 말고 사자 앞에서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겠느냐라고 꾸짖어 노래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약한 것을 이행치 못하고 그 서약을 실수로 돌리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하지 말라는 뜻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꿈이 마음에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는 예를 들면서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스스로 이행할 수 없는 서약은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자기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서 범죄를 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아니하는 것은 곧 그것이 범죄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안 하는 게 낫지요. 공연히 약속하고 약속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내용을 얘기할 때 예라고 하는 거 이거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못 알아들었으면 다시 질문해야 돼요.
질문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예 했는데 자기는 그런 생각이 아닌데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리면 거기에 동조해버린 게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상대가 뭔 얘기를 하고 내가 그걸 감지를 못하면 질문을 해서라도 그 말이 뜻을 이렇게 수납하는 그러한 습관이 필요로 합니다. 자,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빈민이 학대받으나 땅의 이익은 못 사람을 위반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봅니다. 너는 어느 도시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라. 땅의 이익은 뭇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자,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으로 빈민이 학대받으나 땅의 이익은 뭇사람을 위한 것임을 노래하도록 섭리하시는 건 내용인데, 솔로몬 아들을 향해서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백들이 권력으로 힘없는 백성의 재물을 갈취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무너뜨리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느냐면 그 이유에 대하여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시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높은 자들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문으로 게보헤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장엄 또 복수로서의 표현으로 모든 권세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포악한 백성들이 힘없는 백성의 재물을 갈취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무너뜨리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까닭은 포악한 백성을 감찰하시는 더 높은 방백이 있을 뿐 아니라 그들 모두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이익은 뭇사람을 위하여 있다면서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는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서 나는 모든 재물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왕이라 할지라도 밭에서 나는 재물을 살아간다는 뜻으로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방백들이 재물에 대해 욕심을 부려도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비롯해서 왕까지라도 땅에서 난 것으로 살아가도록 섭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는 내용 중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족하다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족한 줄 알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거죠. 왕이라 할지라도 밭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사치예요. 뭐 금을 많이 쌓아놓는다든지 보석을 많이 쌓아놓는다든지, 그것 여러분들 돈을 많이 쌓아놔도 여러분들 장 속에 들어있으면 장놈 것이고, 은행에다 갖다 놓으면 은행 것이고, 여러분들 건 뭐만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껏해야
새끼 먹고 또 뭐고 마시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지금 풍족하게 했는데 요즘 불평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이래서 불평스럽고 저래서 불평스럽고, 그리고 뭔 일이 있으면 그 뭔 일을 해결하면 되는 거지. 입만 이만큼 나와갖고 있으면 뭔 소용이 있냐 말이야. 해결을 하든지. 여러분들 아무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입이 나와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디다 씌워먹을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말하듯이 오늘 우리가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빈민을 막론하고 왕이라도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인생들의 행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배제를 한다면 유익이 있다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서 12절에는 은과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만족이 없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자, 솔로몬은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으므로 이것도 헛되다 이 말이다. 곧 사람들이 재물로는 만족함이 없으므로 재물이 많은 것도 헛되다는 뜻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이러한 솔로몬의 노래는 스스로가 일찍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노래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일찍이 스스로가 재물을 더욱 많게 하려고 사업을 크게 확장하고 소유를 많게 했던 사실을 전도서 2장 4절에서 7절에서 말해주고 있었죠.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가 쌓은 풍성한 재물로는 만족함을 누렸다 못 누렸다? 못 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 말이에요. 무익한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전도서 2장 11절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소개해 주었죠. 자, 이러한 사실에 근거한 솔로몬이 노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러면서 솔로몬이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지만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재물이 없는 노동자는 편안한 잠잠을 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녁에 잠 잘 자는 거요. 여러분들이 편안해서 잠 잘 자죠. 그거 누가 주시는 줄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 잘 잘 수 있도록 주신다는 이 사실을 모르면 감사가 나가요, 안 나가요? 감사 안 하죠. 내가 보약을 잘 먹고 내가 몸 관리를 잘하고 내가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잠 잘 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저녁이 없다면 우리 인간들은 어떠겠어요?
아마도 난리 날 겁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 아마 이러다 죽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 밤을 주었어요. 어둠을 줘서 저녁에 푹 쉬도록. 이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게 은혜인 줄 깨달으면 감사가 나가요, 안 나가요? 감사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돈이 많고 풍부해도 왜 돈을 눈앞에다 이렇게 쌓아놓으면 여러분들이 통장에다 넣고 이제 매덕 할 때 어때요? 아, 많다, 좋다. 그리고 그러니까 요즘들은 5만 원짜리 나오니까 은행에다 안 넣고 어디다가 장롱 속에다 딱 금고 속에다 넣는데 한 번씩 쳐다보고 눈요기 하려고.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이 없다 이 말이야. 더 많이 쌓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누가 어떻게 저녁에 와서 가져갔겠니? 잠 잔다 못 잔다? 못 자는 거죠. 그러게 막 금고 막 요즘 잘 열지도 못하고 불나도 타지 않고 도둑질에 갈 수 없는 금고 갖다가 딱 그니 비밀 장소에다 넣고 싸놓고 말이에요.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걸로 만족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만족하고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열심히 고민하고 좀 막 쌓아 놓으려고 하면 욕심들 부려보세요. 쌓아지는지. 아무튼 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박 목사님이 안 일러줬어요. 그래서 그냥 짜증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증거 세워주는 줄 알아요? 증인이 누가 세워줄까요? 이 우리 군옥교에 있는 몸지들이 목사님 그때 틀림없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몸지가 증거한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안 일러줘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5장 13절에 17절에는 재물을 해되도록 지키다가 빈손으로 하는 것을 패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3절.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을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1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소유주가 재물을 해가 되도록 지키다가 재난을 인하여 패하는 패단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는데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냥 적당히 쌓으면 되는데 자기에게 해가 될 때까지 그것을 쌓아놓는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 하나님께 자기로 가난하게 해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라고 구하면서 그 까닭에 대하여 말하기를 부하며 배부르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고 너무 가난하면 도적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솔로몬은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에 나에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소유가
소유주가 재물을 해되도록 지킨다는 것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까지 재물을 지킨다는 뜻으로 지금 이해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스스로 재물이 너무 부족하여 마음에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인과 우상을 섬긴 사실이 있지요. 왕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솔로몬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살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가 경험한 사실을 의중에 두고 노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없어진다고 하면서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다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은 재난을 인하여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게 된다는 뜻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의 재물을 순식간에 없어지게 하셨다가 갑절이나 많게 하셨다. 부하고 가난함이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까부르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좀 수입이 생기고 여러분들 한 달 가서 열심히 일해서 사례금 받은 월급 받죠? 그거 누가 벌은 거예요? 아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가서 열심히 벌었어요. 또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벌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손님도 보내줘야 되고 손님들의 마음이 거기 가고 싶어야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그 모든 이 일들이 순조롭게 이렇게 돌아가게 해야 돌아가는 거지. 내가 아무리 손님 오라고 해서 와지는 것도 아니고 내 사업을 잘하고 싶어서 잘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건강도 그래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어때요? 우리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하고 접촉했다고 접촉자로 딱 그냥 집에다 가둬놓으니까 꼼짝해요 못해요? 꼼짝 못하죠. 그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안 당해보면요 내가 다 잘났어. 근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아주 뜨는 나라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수조를 들여서 홍보를 해도 못하는 일들을 누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이 지금 뭡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알려지는데요. 이 신문 방송에서는 지금 전혀 말하고 있지 않는데 세계적으로는 우리 한국이 이 코로나 때문에 그 피할 그 속도가요. 어마어마하다. 지금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지금 뭡니까? 소득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송에서는 전혀 이 문 대통령 잘못하는 것만 얘기하지 잘하는 건 나야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정말 참 캄캄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잠도 잘 자고 먹고 입고 모든 것이 누구 마음대로다? 내 마음대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재물을 해가 되도록 지키는 자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패단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소유주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다가 나온 그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면서
이것도 폐단이다며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갈 것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수구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노래합니다. 빈손으로 세상이, 그래서 우리 속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우리가 노래하지, 또 유행가도 있죠. 이렇게 빈손으로 세상에 태어난 인생은 사는 동안 노력해서 많은 재물을 쌓아 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 하나님이 부를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스스로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므로 이것도 폐단이다며 무익한 거라는 뜻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두운 데서 먹으며 라는 말은 번뇌와 병과 분노가 있는 세상에서 먹고 산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사는 타락한 인간에게는 번뇌를 비롯한 질병과 분노가 있기 마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무리 많은 재물의 소유주라 할지라도 일평생 동안 번뇌와 질병과 분노가 가득한 어두운 세상에 먹고 산다는 뜻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재물을 해가 되도록 지키는 자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폐단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알려줘요. 오늘 우리에게 누가 이런 말을 알려주겠어요? 솔로몬은 미리 살아보고 헛된 것을 알고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호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 지금 기록하게 하려고, 잠언 전도서 기록하게 하려고 그런 부와 영화를 주신 줄 압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재물과 부유는 해 아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18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악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간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예. 자, 솔로몬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요거 잘 들으세요. 낙을 누리는 것이 악하고 선하고 아름다움을 보았다면서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스스로가 본 바로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평생 동안 해 아래서 수고하며 잘 먹고 마시며 모든 수고 중에서 기쁨을 맛보는 것이 좋은 것인데 이는 그것이 그의 분복이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재물을 분복으로 받아서 해 아래서 사는 동안 잘 먹고 마시며 일하는 가운데서 즐겁게 살면서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거라고 못 느끼면 말짱 어때요? 헛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가 되면 거룩한 도사가 된다는 말이 내게 주신 분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어?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유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뭐다? 뭐다? 빨리 왜 대답 안 해요? 뭐다?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어? 선물은 여러분들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그랬죠. 선물을 받는 자의 마음입니까? 주는 자의 마음입니까? 주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 만큼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은 주는 자가 주고 싶은 대로 준다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형제들이 많았어요. 많으니까 이놈들이 이제 이웃집에서 떡을 가지고 와요. 옛날에는 그 없는 중에서도 이렇게 떡을 텀은 갖고 와. 가지고 오면 처음에 이제 큰아들부터 띄워줘요. 처음에 많이 있을 때 띄는 떡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이 띄워져요. 그 처음에 띄는 떡이. 그러니까 큰아들한테 큰 놈이 이렇게 뚝 띄어서 줘요. 그러니까 이 큰 놈에다가 조금 낀 게 많아요? 적가요? 조금인 것 같은 게, 그래요. 말하자면 적다 이거지. 더 많이 안 주고. 그러면 말입니다. 그 어머니가 바로 누구한테 내려오는 줄 알아요? 나한테 내려와요. 니가.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얼른 맞죠. 왜 그러냐면, 점점 뛰다 보면요. 더 조금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적어져요. 근데 그 큰아들을 언제까지 안 주느냐면요. 맨 마지막까지 안 줘요. 안 주고서는 맨 마지막에 조금 남은 놈을 조금 떼갖고 이제 줘요. 그럼 이제 처음 낀 것보다 많은 거 가서요, 조금이죠. 그런 게 찐 거고 안 먹으면 어머니 입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안 줘. 지금 아마 엄마들 같으면 막 그거 먹이려고 그냥 먹어라 사정을. 근데 그때는 뭐 자녀들 숫자도 많고 버르장머리 나빠진다고 한번 그러면 그냥 홀랑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그게도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주시는 자의 선물이다. 낙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자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누리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20절에서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시리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관념치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자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표현하다, 기억하다, 회상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응하심이라는 말은 아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누르다, 괴롭히다, 대답하다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질은 그러나 그는 많은 살아온 날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가 기뻐하는 것으로서 그 마음을 괴롭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재물과 부유를 분복으로 주셨으나 그로 누리지 못하게 하여 그 마음을 괴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를 괴롭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다음 내용에서 자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재물과 부요가 해 아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노래하면서 이러한 솔로몬 노래는 해 아래서 인생들의 행사가 무익한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배제한 상태에서는 그 어느 것도 무익하다, 유익하다, 무익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하시면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를 실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고 나면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은 짜증내고 내일도 감사하고 모레는 그러고 짜증내야죠. 모레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전도서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 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누리지 못하면, 근데 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내 맘대로다? 아니다 그 말이다. 이 누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주어야.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누리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모르면 감사할까요? 불평할까요? 불평할 수밖에 없죠. 왜? 갑이라는 사람이 나보다 풍요로운데? 왜 갑이라는 사람 10칸 주고 나는 왜 5칸만 주는 거예요? 짜증난다고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감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대답 않는 양반들은 들었나 안 들었나 모르겠어. 이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이 솔로몬으로 이 땅 위에서 부와 영화를 누리게 하시고 누려본 가운데에서 느끼고 깨달은 말씀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전달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전달받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원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